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모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의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1월에 들어서 지금 3번에 걸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 드리다라고 하는 동사는 주다라는 단어의 높임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시간을 드려야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집중해서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결단하고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으로 상상을 해보자고요. 식사하는 시간. 자, 밥을 먹습니다. 자, 밥을 먹어야 친해지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 앞에 밥 먹는 사람이 이러고 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서. 그 사람이랑 다시는 밥 안 먹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 전과 예배가 시작할 때와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은 정말로 저 사람이랑 같이 밥 한번 먹고 싶다 하는 사람과 식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면 가기 전에도 준비하고 그분 가실 때까지 고개 푹 안녕히 가시오요 인사할 거 아닙니까? 중요한 사람과의 식사 자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가기 전에도 준비, 가고 나서까지도 내 마음의 준비. 자, 이렇게 예배에는 결단이 필요하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하는데 무엇을 드릴 것인가? 바로 성령으로 받은 것들을 드려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해요. 자, 본문 3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듭나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연결해서 등치로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거듭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뜻이 중요한데 이것은 두 단어입니다. 겟나오, 아도넨. 그래서 겟나오는 출산하다인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도넨은 위로부터. 그러니까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존재, 인간의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라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게 필요한데 우리를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 성령님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일까요? 자, 이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의 이미지, 형상, 작용은 이 세 가지입니다. 불, 바람, 물. 불, 바람, 물. 저랑 연치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옛날에 캡틴 플래닛이라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캡틴 플래닛, 땅불, 바람, 물마음. 근데 비슷한 거예요. 불, 바람, 물. 왜 성경이 성령님의 작용을 불과 바람과 물이라고 했을까요? 자, 이걸 오늘 지구과학에 빗대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불을 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불을 구한다고 하는 것, 성경 안에서 불은 특히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첫 번째로 심판과 정화예요. 심판과 정화.
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또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오늘 예배에서는 바로 불은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31장 23절 말씀 보니까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불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작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불처럼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2장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 가운데 불처럼 임하십니다. 불처럼 임하셔서 뭐 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태우십니다. 우리의 몹쓸 부분을 태우십니다. 우리를 위생적인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자, 식사 자리에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한다고 상상해 보자고요. 식사 자리에 나왔습니다. 더러워. 같이 밥 먹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최소한의 조건, 교제할 수 있는 조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성령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의 불이 우리의 쓸데없는 것들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항상 성령님의 불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으키느냐? 회개를 일으켜요. 회개. 자,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기 난 후에 가장 달라져야 되는 것은 회개의 자세입니다.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가던 방향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문제의식,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하는 문제의식,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날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겹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집중력과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불을 구하는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분명히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가 펼쳐질까? 그것은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기도 합니다. 그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바뀌어 가야 되는가? 회개를 결단하고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령님의 불, 우리가 항상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부터 오는 선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를 일으키는 성령님의 불을 구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롭게 되는 날,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 작용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로써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그 불이 임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고 그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부터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와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자에게 귀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라고. 그 말씀이 왜 나왔겠습니까?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 불과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그 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자,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지면 그 불에서 뭐가 일어나죠? 상승 기류가 일어나죠. 자, 그러니까 불은 반드시 뜨거운 기운, 공기이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는 상승 기류를 만들어냅니다. 저기압이 생기죠. 그리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옵니다. 고기압이 발생합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불은 반드시 무엇을 불러일으키느냐? 바람을 불러일으켜요. 바람을.
자, 그래서 애당초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헬라어의 뜻에는 모두가 다 바람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루아흐, 헬라어 푸뉴마 둘 다 바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저 루아흐는 동사로 쓰면 그냥 바람이 불다예요. 성령님은 곧 뭐냐? 바람이에요. 바람. 불이 나니까 상승기류가 발생해가지고 바람이 부는다. 자, 그렇다면 이 바람은 도대체 어떠한 작용을 일으킬까요? 여러분, 지구에 왜 바람이 불어야 될까요? 수성은 바람이 없답니다. 지구가 막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이 불어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바로 이 뜨거운 공기를 날라주고 찬 곳으로, 찬 공기를 다시 뜨거운 곳에 공급해주고, 그래서 지구 전체의 온도가 낮춰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바람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의 불에 임하고 그 불로서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면 이제 예배를 드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가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형리를 전파하고 너 죄인이야. 예수님께서 널 위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이름을 믿고 천국으로 가자. 라고 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귀한, 아주 근본적으로 꼭 필요한 복음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 수는 없잖아요. 일상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일상의 복음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중요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해서 성령의 바람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준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거죠. 자비와 긍휼을 전하는 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어려워요. 당장 돌아가서 보면은 오늘도 내일도 분명히 누군가는 내 신경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냥 볼 때마다 화딱지가 딱 치밀어 올라가지고 날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럼 참아요. 그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참자. 그러면요, 그 못된 인간은 그걸 이용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골 호인 마냥 소위 말해 호구 취급당하는 게 뭐냐면, 제가 실제로 경험해봤는데, 제가 장교 생활할 때 일부러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당직 근무를 제가 섰어요. 토요일 당직을 장교들이 제일 싫어해요. 왜냐면은 주일 당직을 서면 월요일 날 쉴 수 있는데 토요일 당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당직 다 싫었는데 일부러 내가 예배 드리려고 토요일 당직, 주일 당직이 걸리면은 토요일 당직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알고 주변의 간부들이 나 이번 토요일 날 좀 근무 좀 서줄 수 있어? 그렇게 나를 이용해 먹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착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어느샌가 나한테 일감이 몰려 있고 어느샌가 나를 이용해 먹고 있고 어느샌가 내가 그렇게 손해를 봐요. 여러분 이름이 만약에 김다윗, 박모세, 박요한이라고 생각해 봐요. 직장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피곤함이 있겠어요. 내 친구는 조모생가 하는 친구도 있어요. 무슨 그게 뭐요? 모세혈관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손해입니다. 무조건. 심지어 여러분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가게를 차리잖아요.
단가를 후려치려고 합니다. 손해를 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바로 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회개함 받은 영혼이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신 분 또한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생수라고 말해요. 생수. 성령의 생수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복해야 합니다. 자, 이것도 신기해요. 자연 현상이랑 똑같아요. 자, 바람이 구름을 만들고 거기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해요. 시편 147편 18절 말씀 보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물이 흐르는도다. 자, 성경에서 물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최근 SBS 캠페인 보니까 물은 생명이다. 물 많이 드시고 계시죠? 우리가 그 우주 과학자들이 항상 물이 있는 행성을 찾는 이유도 물이 있어야 비로소 생명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바람처럼 복음 전도자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물과 같은 물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흐르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 수도 없고 당장 내가 지쳐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생명의 물이죠. 그 생명의 물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성령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물의 순환, 대기 중에 일어나는 물의 여러 가지 순환이 바람과 불을 통해서, 기온을 통해서 일어나듯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생명의 순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힘, 즉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생명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자살하면 안 돼라는 말은 써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중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영은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시는 영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한 새로운 생명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예전에 어느 연예인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대로 자살한 적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연예인이셨는데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때 설교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건 그 성도의 잘못이 아니라 그날 말씀을 선포했던 목사의 잘못이다. 왜 그 목사는 그때 천국을 선포하지 않고 생명을 선포하지 않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그가 죽었지. 우리의 예배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 중에 나에게 오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 그 새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과업을 완수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당장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이야기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주님께 주시는 그 생명의 힘으로 그 난관을 넘어가기 위해서요. 넘어가기 위해서.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 가운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느헤미야가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을 했을 때
나머지 난관들을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느냐? 아니요. 느헤미야가 뚫고 갑니다. 그리고 뚫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을 기억하사 나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마지막 절에 나온 말입니다. 그 기도를 느헤미야가 최소한 3번은 합니다. 그가 긴 총독 생활 동안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돈 안 받고 근무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를 느헤미야가 실천해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는 그 대의명분 하나로 그가 그 긴 세월을 버텨요. 현실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치잖아요. 누가 배신하고 누가 뒤통수 때리고 누가 말 안 듣고 맨날 그 일이 반복되니까 이 사람도 지친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기억하사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그래서 뚫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거에 해결해 주신다? 그런 경우가 간혹 일어나기도 하지만 안 일어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되느냐? 생명의 선순환. 그 위로부터 오는 생명의 힘으로 다시 한번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상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다 보니까 내가 누더기가 됐어요. 누구한테 치이고 얻어맞고 배신당하고 피 흘리고 철철철 흘리는 마음으로 다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내가 하도 만신창이가 돼서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일단 이거라도 받아주옵소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드림 피투성이와 같은 내 인생을 받으시고 그냥 에이 더러워 이게 아니라 꼬매주시고 꿰매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니까요. 이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유해 주셔가지고 다시 온전한 생명의 힘으로 내 삶의 싸움터에서 싸워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생명의 선순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함을 하십시오. 그 회개는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바람을 기대하십시오. 그 바람은 내가 일상에서 다시 한번 복음 전도자로서 바르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물을 소망하십시오. 그 물을 마셔야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힘으로 나의 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을 마침내 뚫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성령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우리가 찬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드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불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바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물로 나의 인생의 그 밭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물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밭에서 뭐가 자라느냐?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 생명나무에 걸려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나의 주변 사람들이 먹고 다시 그들 또한 변화받아 성령의 또 다른 나무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리하여 변화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삶의 옥합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